말씀의 제목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사람이 입으로 불러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낸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가끔씩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소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어느 순간에는 자신의 종교를 소개해야 할 경우가 있지요. 혹시 선생님께서는 종교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게 되던가요? 이 개신교 신자들은요, 예, 저 교회 다니는데요, 이렇게 소개를 하죠. 또는 캐톨릭 신자들은 예, 저 성당을 다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개신교 신자이다, 또는 캐톨릭 신자이다, 또 본인이 속해 있는 어느 종교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지 아니면 성당을 다니는지 본인이 어디를 다니는지를 말하는 것이 대체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런 모습 속에는 내가 가진 신앙의 분명한 색깔이나 노선을 밝히는 것보다는 내가 속한 집단이 어떤 곳인지를 더 강조하는 그러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요, 미국의 전통적인 크리스찬들에게 자신의 종교가 뭐냐고 질문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주로 나는 바이블 빌리빙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성경만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나는 성경 외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예식이나 또는 그 조직체 속에서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경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따르기보다는 성경에 나온 내용만을 순수하게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신앙인이다, 이런 것을 본인이 밝히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이 나를 빌리빙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할 때는요, 나는 특정 종교 집단에 소속되었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의 말씀에 소속되어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로 본인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정확하고 보편적인 표현이 있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 그 영어권 나라에서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는 이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는 말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born again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오랜 세월 선교하면서 영어권 나라에서는 개신교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을 소개할 때에, 또 제가 선교했던 나라는 캐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캐톨릭과 구분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born again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우리 born again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개신교라 그러면 프로테스탄트인데 프로테스탄트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born again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너무 정확하고 성경적인 자기소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신앙 색깔과 믿음의 내용이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는 크리스찬들의 자기소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은 중생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이 무리중자, 생명이 있는 부처님의 자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생명체를 중생이라 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이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그 가벼운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의 삶은 그만큼이나 무거운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무거울 중자를 써서 우리는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면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났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게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는 신앙 고백 속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사람이 이미로 들음에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8절의 말씀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바람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또 바람의 방향을 우리가 정확히 감지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성령께서 어디에서부터 와서 또 어느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며 나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바람이 있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들으면은 7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이 정확한 내용을 전달을 했을 때에도 사람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명히 이것을 기히 여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거나 또 피부로 느껴지는 육체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고 이 중생하는 거듭남의 사건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죠. 그런데 한 가지 만약의 경우에요. 가정을 해본다면 이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사건이 만약에 눈에 실제적으로 보이는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왜냐하면 육체적인 것은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고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믿지 말라고 해도 아마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망설이지 않고 믿을 거예요. 지구상의 75억 인구 중에서 그렇게 된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근데 신앙적으로는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도 신앙도 감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조차도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부터는 사라지게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거듭남이나 다시 태어남의 사건은 절대로 눈에 나타나지 않고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도 피부에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생하게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사람들에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해서 납득시키기에는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인생에서 나타났고 그 인생 전체를 흔들어대는 사건으로 믿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작은 믿음이 시작되어서 그 믿음의 말씀의 영양분이 계속 공급이 되면서 믿음이 성장을 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그것을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로 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죽었다가 태어났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은 일도 없고 불치병에 시달리다가 죽게 된 게 또 아닌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절실히 믿어지고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깊어지면서 믿음이 커지면서 좀 더 분명하게 내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 우리 이것을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확고히 믿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실을 부인하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종교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나는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나 자신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크리스찬의 진짜 이름은요,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기보다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요, 이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벌써 한 30년 정도 전의 영화인데 그 Regarding Henry라고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헨리 이야기하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약 30년 전에 헨리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극장에서 상영되었던 영화인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이 영화는요, 뉴욕에서 명성을 얻은 한 변호사 헨리 터너라고 하는 실제 인물의 실제 겪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영화예요. 이 헨리 터너라는 변호사는 자신의 명성과 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사건만 수임을 맡아서 가난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에게는 아주 냉혹한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우리가 이 헨리 이야기를 말로만 설명하면 지루하시니까 주요 장면이 있는 영상을 제가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헨리 터너라는 변호사는 오직 자신의 명예와 명성과 그가 수임 맡은 사건에서 이기는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냉혹하게 이를 데 없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루는 동네에 있는 가게를 잠깐 들려서 담배를 사려다가 거기에 들어온 권총 강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권총 강도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와중에서 예상치 못하게 그 강도에게 머리와 가슴에 총을 맞고 졸지에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만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헨리 터너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리고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침통한 모습, 의식을 찾지 못하는 헨리 터너의 모습은 그야말로 죽은 사람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그가 조금씩 의식을 찾으면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 그 브래들리라고 하는 재활치료사를 만나서 본인이 그동안에 어떻게 불운을 딛고 일어나서 재활치료사가 되었는지를 듣고 새롭게 도전을 받아 열심히 재활치료를 하면서 이제 몸의 건강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지요.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에 서원했던 딸하고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딸과 시간을 보내고 또 아내에게 성실한 남편이 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자기 자신이 변호사로 살았을 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제 딸하고 시간을 보내고 딸이 가던 도서관도 찾아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같이 책을 읽고 하면서 원래 아버지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능력과 지식과 모든 것들은 또 기억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과거의 기억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것은 불가항력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동안의 기억을 찾지 못해도 본인이 그동안의 성실한 남편이 아니었고 성실한 그 아버지가 아니었던 시간들을 후회하면서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성실함을 보여주게 되고 또 아내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헨리 터너는 본인이 변호사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가운데에 근데 사람들을 통해서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분노하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 자기 자신도 변호사였을 때에 다른 여인과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헨리 터너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은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었구나.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가운데에 그는 지난 시간 자기 자신이 불륜을 나누었던 여인과도 이제 결별을 약속하고 자기 때문에 억울했던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때문에 피해받았던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또 용서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또 아내를 용서해주고 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태어난 헨리 터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의 모습, 새로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제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영화이지요. 물론 이 영화는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하는 것은요, 헨리 터너라는 사람이 이 영화처럼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직후에 과연 지속적으로 그가 직후에 결심했던 대로 욕심 없이 모든 욕심과 명성에 대한 관심을 다 버리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방송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금 예화로 사용한 것입니다. 헨리 이야기는요, 영화가 상영된 후 한 2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미국의 한 방송국에서 TV 시청자들이 예전에 영화에 등장했던 실제 인물들의 소재로 사용됐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그 당시 그 영화의 실제 인물이었던 사람들을 추적해서 방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이 헨리 터너의 현재의 삶을 취재하게 돼요. 그런데 이 헨리라는 이 변호사가 그 후로도 기억을 되살리지 못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자신의 무능을 탓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절망스러워하고 결혼 생활도 무난하지 못하게 우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방송되는 거예요. 결국 지난 세월 동안에 자신이 가졌던 명성이 워낙에 화려했기 때문에 그게 자꾸 그리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 시간들,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었던 부와 명성에 있었던 그 시간들, 그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이 그 마음속에서 조금씩 성장하면서 그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을 때에 가장 정상적이고 건전했던 그 생각들이 과거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조금씩 우울증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결국 사람이요,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막힌 경험을 해도 그 경험 자체가 이 사람의 남은 삶에 원래 가졌던 욕심과 지성을, 어떤 그 명성을 다 버리고 살아가게 하기에는 충분한 경험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죽게 되었던 지경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죽지 않고 생명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매우 다행스러운 이유 때문에 기뻐하지만은 그것도 그다지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시 태어났어도 육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기에는 정신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환경이 계속적으로 세상의 성공 상식이라는 물결에 휘둘려서 텔레비전만 켜도 거기에는 성공한 사람들만 계속 소개가 돼요. 뭐 실패한 사람들은 거의 방송에 나타나질 않지요. 결국에 자신이 건강한 모습을 되찾게 되면서도 자신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조금씩 약해지고 세상의 성공 신화에 마음이 쏠리면서 다시 원래의 과거의 모습을 아쉬워하게 되는 상태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차피 다시 살아나도 이후의 삶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욕심과 정욕과 성공과 명성에 대한 죄성 때문에 그 죄성이 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능력에 대한 도움이 없이는 원래 그 죄성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기 그 아름다운 아이들의 동화책의 이야기 보면 신데렐라 이야기 있고 백설공주 이야기 있죠. 미녀와 야수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콩쥐팥쥐 이야기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힘들게 살아가던 한 여인이 왕자님을 만나서 뭐 콩쥐팥쥐 이야기는 원님을 만나는 걸로 나오죠. 왕자님을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거로 끝나요. 근데 이 이야기들의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뭘까요? 첫 번째는 모두가 왕자님과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들의 결혼 생활은 절대 소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은. 아무리 명성 있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진 왕자님을 만나서 처음에 애틋한 사랑으로 결혼을 해도 이제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쭉 지속이 되면은 그거는 아름다운 동화 속의 이야기로 기록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냥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 동화 속의 사람들은 주인공인 신데렐라가 되고 싶어 하고 백설공주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이어지는 많은 인간의 죄성과 갈등과 그런 범민들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동화 속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스스로를 실망스럽게 만들죠. 인간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심을 했던 사람이 이제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자기만을 위한 모습으로 원래의 죄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는 당신만을 위해서 살겠소라고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은 나의 죄성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분의 목적은 그 이후에도 인간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의 오직 목적이 바로 자신을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드는 것이 그리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영적인 허전함을 채우기에는 가장 정확한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분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서 그분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신앙의 삶이다. 바울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 우리 15절과 17절,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심은 함께 다시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던 옛사람이, 죄성이 있던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자기를 다시 살게 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자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영이 우리 속에 존재하시면서 우리가 그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는 그런 그림 속에서 그런 포도원의 포도나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시 태어난 신앙인의 모습이다. 바울은 신앙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헨리라고 하는 사람도 과거를 회복해서 과거로부터 희망을 자꾸 찾고자 했던 거예요. 과거에 본인이 가졌던 명성과 부와 그 능력을 다시 회복을 해서 그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분과 관계없이 다시 원래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본인의 명성을 되찾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불행.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 육체적으로 다시 죽었다가 태어난 사람도 내가 그동안에 식구들과 화목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살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과 이제는 공존하면서 화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도요, 인간과 인간끼리의 화목의 관계와 결심은, 그런 화목의 관계에 대한 결심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그 죄성에 의해서 극복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는 관계는요,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능력을 공급받는 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화목의 관계 속에서만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내가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혼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과 다시 태어나서 내 인생, 내가 그분의 영 안에서 사람들은 같은 삶을 공유하는 것. 여러분,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마주보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향해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영화 대사가 있죠. 다시 말해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나가는 그 관계. 그 관계가 화목이 지속되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살 것을 결심함으로 가정이나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식구들이 또는 함께하는 공동체의 멤버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관계를 회복하면서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목적을 추구할 때에 인간의 욕심이 뒤로 물러나면서 그 영의 도움으로 인간의 화목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비밀이 하나님과의 화목, 잃어버렸던 관계에 대한 회복, 그것을 거듭남, born again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소재로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이후로 그분이 묶여있는 성령의 지렛대에 내가 같이 묶여서 그 성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힘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으면서 과실을 맺게 되는 그 신앙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거기서 맺게 되는 과실도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 그러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생활을 할 때에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내가 속해 있는 어느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항상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죠. 그런데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화목을 유지하는 방법은 이 9가지의 열매가 내 속에서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맺혀지거나 만들어질 만한 그러한 열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절실하게 그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 그 열매를 내가 소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원래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영과 강하게 묶이면서 수시로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할 때에 내가 내 가정을 지킬 때 필요한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가능해지고, 내가 내 인간관계를 지키는 데 필요한 인내와 온유와 절제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고, 내가 내 사랑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절제와 내 직장에서 잘 견디는 데 필요한 열매인 자비,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을 성령께서 가능하도록 돕는다는 그 실제적인 신앙의 힘을 예수님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도움을 간절히 바라면은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내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내가 들어가서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너희 가운데에 머물면서 너희들을 필요 적절하게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단과 결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제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나를 지키는 성령의 일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모시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더불어 살아갈 때에 너희 가운데에 평화와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 오직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보다, 우리 스스로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깨뜨려 보시면서 우리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올 수 있는지,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머물면서 우리가 필요한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유익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의 소피아이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지식과 지금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 지혜의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도움을 간절하게 바랐을 때에 매 순간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번뜩이는 어떤 지혜를 말합니다. 순발력 있게 나타나는 지혜, 하늘의 지혜,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속에 내가 모시고 있는 성령이 내가 매 순간 필요한 순간적인 어떤 지혜, 번뜩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여기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축적되어 있던 성경의 지식, 그 말씀의 지식들,
가장 필요적절한 때에 적당한 말씀이 내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하고 힘이 되고 지혜를 주는 그런 지식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할 때에 사탄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을 무너뜨리고 좌절시키려고 했을 때마다 예수님은 언변이 뛰어나가지고 사단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말씀, 성경 구절, 예수님이 성전에서 또 부모님에게 계속 들었던 그 말씀,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면서 익혔던 그 말씀들, 그 중에서 가장 필요적절한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을 공격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인간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사단이 이렇게 그 엑소시스트처럼 십자가를 막 갖다 대면은 왁 소리져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단은 약해지는 존재입니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에 유혹받고 시험 들 때에도 우리 속에 축적되어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적절한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떠오르면서 내 삶의 방향을 끌고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도움을 간절히 바라면은 내가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내 백성,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던 내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란 이름으로 가서 매 순간 도와주겠다고 결심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우리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내 삶의 매 순간에 정말 나에게 힘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나의 잔재주로, 잔잔한 나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지,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순간순간 간절하게 갈망하지 않아요. 그것이 신앙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몇 구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편 39편 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연약함을 우리 시편의 말씀만 먼저 묵상해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의 인생이 항상 젊고 싱싱하고 활기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종말이 있고 유한합니다. 그 날수에 연한이 있고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 순간에 넘어지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에 신앙의 강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당신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 스스로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자와는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 또 봐도 하나님의 성령은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도움으로 나타나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계속 반복이 돼요. 다윗의 능력, 시편에 기록한 다윗의 능력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 인정하는 데에서 다윗의 강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0년 동안 평범한 인간으로 사시면서 한결같이 똑같은 시험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는 체휼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는 분, 체휼, 똑같이 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그의 연약함을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또 성경에는 긍휼로 번역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예전에 봤던 단어 compassion, com은 함께, passion은 고난. 우리가 고난을 함께 받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연약함을 정확하게 경험했던 그 예수님이 성령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함께 우리의 아픔을 경험하고 피부로 느끼시면서 성령의 도움을 요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순간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가 병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약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를 때 그 순간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사야는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순간에 기가 막혔던 순간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위대함은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하는 데에서 그들의 위대함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도움에 대한 비밀이에요. 너무나 공개된 비밀이죠. 그러나 이것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마치 감추어진 비밀인 것처럼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뜻을 새기면서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이 연약함을 감당해낼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내가 인정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걸어가겠다고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이고 극복과 이김의 신앙의 원리지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매 순간순간에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나 혼자서 아주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난감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혼자서 골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여러분 시편을, 성경을 보시고 싶을 때요, 시편을 많이 읽어보세요. 다윗은 시편을 읽어보면요, 그 훌륭했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이 기록해놓은 고백의 시편을 읽어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통렬하게 인정을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셔서 그는 역사에 길이 남는 하나님의 사람의 대명사로 우리 기억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주간 또 다른 다윗처럼 그렇게 극복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